할렐루야. 현우 안 왔어요? 아, 거기 있구나. 현우, 현우가 좀 인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자, 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3년이 아니고 22개월이라고? 18개월. 아유, 좋아졌다. 자, 이제 전역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달이나 빨리 왔어요. 얼마나 코로나가 감사하겠어요. 자, 자, 뒤로 돌아. 차려. 경례. 벌써 얼굴이 벌써 상쾌해졌잖아요. 벌써 그때 왔을 때보다 지금 완전히 이제 사나이 됐고, 역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네요. 완전히 그 사나이, 그죠? 멋진 사나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앞길을 여러분 또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잘 지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기뻐서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 다 깔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함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깎고 찬송하는 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만세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려나무는 키가 20m가 되는 관상수인데, 이 구약의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종려나무와 이스라엘 백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표정,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꼭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나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에 속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과 지금 같은 그러한 유형이 있는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한 주간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성경에 보면요, 두 여인이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만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올라갔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치료받고 다 구원받고 다 축복받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과연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만약에 안 좋은 것에 가깝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죠?
다시 수정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때, 그날,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주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성껏 기른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죠? 드린 사람. 이제 보통 왕을 이렇게 세우는 대관식이나 뭐 이런 퍼레이드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했을 때는요, 보통 말을 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과 말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아니 말을 타기는커녕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말하면 떠오르는 게 절대 권력, 절대 힘인데 여러분,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보통 왕은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을 가지고 뭐 다스리고 그죠? 그 앞에 조아리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나는 그런 왕으로, 나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그 상징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냐면은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런즉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정말 조롱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고 무시일 수도 있고 에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요, 자,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올 거야 미리 예언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 탈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벳박의 맞은편에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가면 야,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 예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갸우뚱하죠.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가서 보니 정말 나귀가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인 나귀를 이제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보쇼,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 그때 딱 생각났죠. 만약에 그렇게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기억나서 제자들이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선뜻 가져가쇼 하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근데 그 나귀라고 하면 어떤 나귀예요? 아주 아주 늙은 나귀 아니고 이제 첫 나귀 새끼예요. 사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붙어 있는데 이 새끼거든요. 이 새끼는 뭐예요?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부려보지도 않고
짐도 실어보지도 않은 그야말로 그냥 뜨끈뜨끈한 그야말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는 그 한마디에 선뜻 내어 드리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기가 막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순종했을 뿐이지만 그 순종이 우리들이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 나귀 새끼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 상징이 돼버렸고 오늘 우리는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 나귀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첫 번째 사람으로 꼽고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이것이 두고두고 역사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세상의 역사상 나의 이 순종이 알지 못했던 이 순종이 정말 길이길이 두고두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주인은 그런 거예요. 나귀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내어 드렸죠.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입니다. 본문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과 밖에 버려졌다는 이 말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왜 이 말을 갖다가 여기다 대조를 시키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거기에 아니요라고 거부하는 그 인생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늘 이 세상 자기에게 집중하고 또 늘 세상에만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은 특히 성도는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하도록 그것이 바로 존재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주님이 쓰시는데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쓸모가 없어질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못 쓸 때가 있나 싶어도 하나님이 어떤 거든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죽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쓰이고 싶을 때 주님의 쓰심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인데 소금은 짠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많이 짜지 않아.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 없어서 아이고 이거 잘못된데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재래식 부엌에서 여러분 부지깽이라고 아시죠? 나이 드신 분이 다 알아요. 시골에 사신 분은 다 알아요. 부지깽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지깽이는 불 뗄 때 그죠? 이럭이럭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지깽이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부지깽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떡하죠? 부지깽이가 점점 타들어가요. 나중에는 많이 타들어갔어. 그럼 어떡하죠? 그 부지깽이? 고이 모셔놓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지깽이? 이거 다 탔네? 버려버리죠. 근데 여러분 지게를 질 때 이 짝대기가 있습니까? 이게 딱 걸쳐놓는 짝대기는요. 웬만하면 그 짝대기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한도
내에서 쓸모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바깥에서는 행복한 듯해 보이지만 잠시 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할 때만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기웃대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우리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목사라고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확진돼서 격리된 그 동안, 격리가 되는데 이제 주일을 끼고 격리가 되는 바람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동안에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낙심에서 비롯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으면 바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없는 문제가 늘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있는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된 거죠. 교회가 8년 중에 3년을 코로나로 헤매고 있고 자리가 다 점점 비고 있고 영성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기도회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원래 성도가 없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성도마저 교회에 올라오는 걸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이죠. 기도회나 특별 기도회나 특별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있는 사람 3명, 5명 정해진 사람만 올라오죠. 뭐 직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오는 사람만 8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저는 이런 얘기를 왜 예배 시간에 안 했냐면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해서 낙심이 됐다는 얘기를 전국에 다 알리려고요. 전국에 다 알려서 아하, 은혜 언약교회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은혜 생활도 안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기도를 하고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저도 이제 격리를 하고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엄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지 않으니까. 집에서 멀쩡히 쉬고 있어도 절대, 문제가 있어도 절대 기도하러 오지 않으니까.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격리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 실패작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낙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낙심이 거의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돌파구를 찾게 됐어요. 노후 대책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어떤 내가 어딘가에 열정을 쏟을 만한 것을,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게 내가 공간 대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는 뭐 목회하면서 해도 되고 뭐 목회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니면 뭐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선교도 더 하고 돈도 많이 벌면 뭐 내가 뭐 교회도 내가 세우고 뭐 내가 하고 뭐 막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공간 대여업을 이제 집 한 채만 있으면 외국인 상대로 뭐 에어비앤비 해도 되고 뭐 쉐어하우스 해도 되고 뭐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섭렵했습니다. 아주 그냥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냥 싹 다 알아. 그냥 막 다 했습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하고 하니까 대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창업할 때는 어떻게 되고 쫙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듣다가 이제 몇 날 며칠 제가 계속 괴롭히고 조언을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멀리 갔어. 엄마 그냥 조용히 교회 하시라고. 엄마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라고. 지금 잘하고 있어. 그냥 하라고. 이 말이 마치 주님이 하시는 책망 같이 들리면서 그냥 3주간에 있던 모든 환상과 망상과 모든 계획이 그냥 그날 하루 딱 끝나버리고 그냥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나만의 일일까요? 성도는 사명에서 멀어질 때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 발에 밟혀 버려지는 것처럼 머리 쓴 만큼 성도는 더 괴로워지고요. 도망가는 만큼 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주 동안 사업을 구상하면서 즐겁지 않았어요. 현실에 묻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이 없었는데 다시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하니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박은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전영대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망종을 찍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막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니 이렇게 둘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여러분 주님을 벗어나거나 사명을 망각한 성도는 주 안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온이 없어지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귀 주인이 선뜻 자기의 모든 소유권과 모든 재산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 안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읽는 그것이 뭐요? 글씨가 안 보여? 다시 읽으시오. 그게 뭐요? 자, 35절, 36절 시작! 아멘. 이렇게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겉옷을 깔아드리거나 나귀의 안장을 뭐 만들어서 지우거나 아니면 길에 깔아드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지금 하는 행동은 최고의, 왕을 모시는 최고의 최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존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옷 한 벌, 겉옷 한 벌은 이불과 옷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핍절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오신 그때에 길에다가 깔아드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밟고 가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가장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큰 돈 없이 너무 어렵지 않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시간 속에 우리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좋으면 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돈은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은 곧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시간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반쪽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죠? KTX처럼 아주 재빨리 다 가버리죠. KTX보다 더 빠른 것 같아. 빛의 속도로 예배 드리면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찬양 연습이든 성도 간의 교제든 어떤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거기서 문제, 거기까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쁨과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 교회에 올라오긴 했지만 예배 드릴 때 기계처럼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반쪽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의 예배, 이 예배도 예배지만 성도 안의 교제도 예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 교회 예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앉아서 드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니까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 재미를 어디서 찾겠어요? 교회에서 재미가 없으니 어디서 찾겠습니까? 다 세상에 나가서 재미를 찾게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 성도는 그렇게 반쪽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여가를 즐기고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고 그렇게 세상 것으로 자기를 재밌게 만들고 교회 와서는 예배 잠깐 드리고 그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도에게, 교우에게, 사람에게 실천이 돼야 그게 온전한 신앙인데 사람을 안 만나, 사람의 교제가 없어.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 병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어묵 준비했잖아요. 연습하는 거, 교제하는 거 다
다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더라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을 떼모 교제하고, 그것이 빠진 이유는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기의 단 한 벌뿐인 그 중요한 옷을 주님이 오시는데 길에다가 막 깔아드렸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 최상의 것을, 온 재산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큰 돈 들어서 집을 팔아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최상의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는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에 그죠? 자, 38절입니다. 그죠?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앞뒤로 호위하면서 계속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다.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요, 시편의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핍절했고, 정치적으로도 고난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도, 그러니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고 외치는 이 외침이 얼마나 가슴 절절했을까요? 코로나 통해 교회들 문을 닫아야 되는 목사들, 또 이렇게 벌려놓은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그 가슴에 외치는 그 외침,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외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조롱하는 말을 했죠. 야야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취함이 마땅치 않도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죠. 그때 가나안 여인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나는 개입니다, 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가,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간청했다고 했거든요. 이 소리질러가 호산나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지 못한다. 이게 더 문제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성도의 문제의 해답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자, 진짠가 볼까요? 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비단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외쳐라, 부르짖어라, 나에게 외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은가? 그런데 왜 여기 응답의 창고가 있는데 왜 여기만 자꾸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서 다른 데를 다니시면서 나 좀 이렇게 좀 해봐, 나 좀 한번 봐봐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정말 여러분 환난 날에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문제 있고 아주 가슴이 아주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찢어질 것 같아. 정말 그냥 주님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잖아요. 부르래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면 응답하겠고.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도리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무리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네 속담이 있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탈이 있다. 우리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더 역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에 나타나는 현상,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39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제사도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과 적이 됐으며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왜? 자기 위에 스승이 없거든. 누구 말을 들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성장이 안 되거든. 들을 말이 없거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니까 이미 와 계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그러나 각각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맞이했고 각각 다른 상태의 다른 생각으로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또한 우리 교인도 있지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 나는 어떠한 상태로 주님을 지금 보고 있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상대 대상은 하나님이죠.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항변도 없이 즉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내준 나귀 주인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자기의 단 한 벌 옷인데, 내 전 재산인데 주님께 그 주님의 길 위에 펴드리는 그랬던 제자들처럼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무리들처럼 나는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서 요청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만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도 몰라보고 그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 인기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그저 팔아보고 죽여버린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오늘도 내 생각에 빠져서 나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함에 떨어져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 어린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도리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더 심각하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들이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뭘 구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들여다보는, 자꾸 회개하는 그것만이 우리를 정말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방법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도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감히 생각도 못할 추악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